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시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슭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 선지자 시대 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 고대 근동 국가의 제왕들이 가는 길을 갔습니다. 신정국가 이스라엘이 고대 근동 국가의 제왕들이 가는 길을 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정치적인 야합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정략 결혼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엣바알 이세벨을 왕비로 받아들이면서 아합 왕은 가뜩이나 이스라엘의 타락을 부추긴 왕으로 자리잡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교도인 이세벨을 맞이함으로써 가뜩이나 이스라엘의 왕은요, 타락 일변도의 정치를 해왔는데 이교도의 아내를 맞이함으로써 이제 아합 왕은 타락의 극치를 이루게 되어버렸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종교 다원주의와 정치 야합으로 인해서 세속적인 길로 이제 가게 되었다. 이런 것이죠. 국가의 타락, 제왕의 타락은 국가의 타락을 가지고 옵니다. 국가의 타락은 반드시 국민들의 타락을 가지고 옵니다. 국민들의 타락은요, 반드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떤 것을 갖고 오느냐? 타락을 가지고 와요.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도, 택한 민족도, 그의 부르심에 따라서 많은 분복과 기업을 누리고 있는 그러한 선민도 변질되어 타락할 수 있는구나. 변질되고 타락해서 완전히 이교도보다 더 악한 이교도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가 이러한 정치와 야합이 있고 세상 문화와 야합이 있고 고대 근동 국가의 제왕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상과 이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모양새는 교회인데 겉모습은 신자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는 전혀 신자의 모습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타락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이해하셔야 된다. 교회가 아무리 타락해도 세상만큼, 교회가 아무리 변질돼도 세상만큼 변질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서 6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민이 이방인들보다 더 악하고 이방인들보다 더 독하고 이방인들보다 더
더 잔인한 삶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을 보면은요, 더 기가 막힌 얘기들이 나와요. 믿지 아니하는 이방 종교들보다 선민이 더 타락하고 교회가 더 타락하고 교회가 더 변질될 수 있다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교훈에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 아하!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신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날 현대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나는 어떤 영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까? 나는 어떤 영적인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깊은 고민과 깊은 각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엄청난 가뭄으로 고통을 겪게 돼요. 하나님아버지의 부르심을 받은 선민들이 이 땅에서 무작정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은 재앙이에요. 주께서 부르시고 택한 민족은 반드시 주님이 세상 부와 명예를 따라가지 못하도록 반드시 주님이 태클을 거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내 멋대로 살아가는 방식이 있어도 아직까지 내 삶에 내 인생의 재난이나 그분의 징계가 없다고 하면은 나는 생각을 해봐야 돼. 나는 하나님아버지의 족보에 없는 사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의 이런 엄청난 가뭄으로 고통을 겪을 때 아합 왕은 이 모든 책임을 엘리야에게 또 넘깁니다. 내가 당신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반문하는 거예요. 당신과 당신의 부왕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타락 일변도로 끌고 왔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의 재앙과 재난은요, 당신들이 선택한 거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고 엘리야와 아합이 입씨름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무슨 제안을 하냐? 그렇다면 이제 당신이 믿고 당신이 추앙하고 당신이 사랑하고 애지중지하는 바알 선지자와 나와 갈멜산에서 전투를 벌이자라고 이렇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제안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이 갈멜산에 모였어요.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할 자들이 어디에 있느냐? 일어서 봐라. 나와 함께할 자들이 어디 있느냐? 나와봐라. 나와 함께할 자들이 어디 있느냐? 나와 함께하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단 한 명도 엘리야의 그런 부름 앞에 응답하는 백성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은 말세의 지말 끝물에 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 성경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끝물의 시대란 말이죠. 마지막 시대란 말이죠. 이미 깊은 재난의 터널을 지나 마지막 재난으로 우리가 치닫고 있단 말이죠. 아직도 이 세상에 어떤 유토피아가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이에요.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는 것도 기만이에요. 계시록은 분명히 나와 있어. 계시록은 분명히 살아서 움직여. 계시록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의 마침표를 찍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는 홀로 갈멜산에 오르게 되고 송아지 둘을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의 응답을 받는 쪽이 진짜 하나님, 참 하나님, 전능자인 것을 가려보자. 누가 하나님인가? 바알 신이 하나님인가? 여호와 신이 하나님인가라고 하는 이 싸움을 엘리야가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이 지난 3년간 혹독한 가뭄이 누구로 인한 재앙인지, 누구로 인한 고난과 아픔인지를 가름하는 그러한 영적인 싸움이 되어버린 것이죠.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싸움,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엄청난 싸움의 선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을 지각할 수도 있고 지각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교인들의 싸움은 육과 혈의 싸움이 아닙니다.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란 말이죠. 인간의 모든 불행 뒤에는
반드시 사탄이 배후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너무 깊이 알고 각성을 해야 돼.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 교회가 얼마나 세상에 야합하고 사단 편에 서서 우리의 인격이 사단과 하나가 돼버리고, 우리의 삶이 사단과 하나가 돼버리고, 우리의 문화가 하나가 돼버리고, 그래서 우리의 감각이 무뎌지고 판단력이 무뎌진 상태에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합왕과 이스라엘 민족도 그런 타락 일변도에서 엘리야와 함께 갈멜산 전투를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알 선자 450명이 송아지를 잡아 각을 떠서 나무에 올려놓고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불렀지만 불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송아지는 타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힘, 지혜, 용맹을 그렇게 자랑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것이 무용지물이라고 하는 것을 곧 알게 돼. 곧 알게 돼. 금방 알게 돼. 내가 자랑하는 힘과 지혜와 용맹, 열심,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물거품이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게 된단 말이죠. 바알 선자들 450명이 부르짖고 바알 신을 부르짖었지만 그들에게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사인이 없었습니다. 엘리야의 갈멜산 전투는 영적 전투입니다. 보이는 싸움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싸움. 보이는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말이죠. 빛과 어둠의 싸움, 선과 악의 싸움, 하나님과 귀신의 싸움인데 어떻게 바알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 수 있겠어요? 어떻게 바알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할 수 있겠냐 이거죠. 오늘 본문은 엘리야가 제단에 어떻게 하나님의 불을 임하게 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불을 떨어뜨렸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성전에 와 계신 예수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성전에 와 계신 그 예수와 그 예수가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영적 전쟁은요, 누가 진짜 하나님이고 누가 참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반드시 증명을 해준다는 말이에요. 오늘 엘리야 선자가 바알 선자들 앞에서 보인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은 그는 바알 신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른 의전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주문을 외우지 않았습니다. 다른 예배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영적 전투에 있어서 가장 먼저 엘리야가 행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영적 전쟁의 싸움에 있어서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무엇이에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우리의 싸움은 육과 혈의 싸움이 아니고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고 하셨는데 바알 선자들은 450명이 바알 신을 불렀지만은 바알 신이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여호와 신을 불러야 되는데 그는 하나님의 신 여호와 신을 부르기 전에 사람이 해야 될 책임이 무엇인가를 먼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며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한다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신적인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된다 이 말씀인 거예요. 모든 관계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대신관계, 대인관계, 물질과의 관계를 대물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늘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될 은혜와 분복들의 시작은요, 대신관계의 회복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여러분들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지금까지 믿고 오셨냐는 말이죠. 영적 전쟁의 선상에서 엘리야가 죽을 수도 있고 완전히 파탄에 이를 수도 있는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는 여호와 신을 부르기 전에 인간의 책임을 먼저 하늘 아버지께 가지고 나갑니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회복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된다고 하는 거예요. 무너진 삶이 회복된다고 하는 거예요. 무너진 거룩이 회복된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미 세속화되어 버렸습니다. 가나안 신, 바알 신에 완전히 함몰돼서 풍요가 그들의 삶의 하나님이야. 성공이 그들의 삶의 하나님이야. 쾌락이 그들의 삶의 하나님이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라고 하는 이 주제가 그들의 삶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함몰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늘아버지의 선민 앞에 선지자 엘리야는 너희가 소홀히 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 너희들이 소홀했던 예배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 너희들이 소홀했던 삶의 거룩이 회복이 돼야 돼. 너희들이 소홀히 했던 신앙의 정체성,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회복이 돼야 돼. 이러한 의미에서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 다시 말하면 치료, 다시 말하면 고치는 일들을 먼저 시작을 했다 이거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상징인 12개의 돌을 제단으로 쌓고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가 어려움 가운데 세겜 땅에 도착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언약을 주십니다. 그 세겜 땅에서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은 그 세겜 땅에 여호와의 제단을 쌓게 돼요.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고 이삭이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어서 믿음의 행보를 할 때 그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통과 난관 속에서 당황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셨는데 어디서 나타나는 브엘세바에서 나타나셔. 이삭아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약속했던 그 언약의 말씀을 너에게 이룰 거야. 네가 나를 볼 수도 없지만 만질 수는 나는 너와 함께해. 브엘세바에서 나타나셨던 여호와 하나님은요 이삭에게 충분한 언약의 말씀을 주세요. 이때 이삭도 브엘세바의 여호와의 단을 쌓는 거예요. 예배의 처소를 쌓는다는 말이죠. 예배의 처소. 야곱이 형을 떠나서 이제 방황하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베델의 장소에 이르렀을 때 자신의 할아버지, 아버지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나게 돼요. 야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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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너는 나를 잘 모르지만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야. 내가 아브라함과 약속 때문에 이삭에게 복을 주고 이삭에게 그 복을 줬기 때문에 너에게 복을 주고 있어. 사면 초가인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 그분을 만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베델에 단을 쌓게 되는 거예요.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제단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성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제단이 있어. 누가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용맹이 있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바 은혜, 감동, 감화, 눈물 그 고백이 있는 곳이 제단이야. 그 제단에서 간증이 나오고 그 제단에서 예배가 나오는 거고 그 제단에서 고백이 나오는 거고 그 제단에서 행동하는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단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억이
하나님을 향한 경험이,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그 언약이 무너져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갈멜산은 특별한 곳입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오.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것. 모든 백성에게 엘리야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예언적인 행동이 하늘 아버지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었고 백성들을 설득하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주의 종들을 통해서 또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끝없이 사람을 설득시키세요. 이해시키려고 애를 쓰세요. 돌아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너 그렇게 가면 망해. 너 그렇게 가면 죽어. 너 그렇게 가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거야. 저는 엘리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호소하는 이 주제, 이 문장을 제가 접하면서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신 분이구나. 참으로 의로우신 분이구나.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구나. 북이스라엘의 그런 타락과 변질은요, 아방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세상의 역사나 교회의 역사는 똑같다고 하는 것을 저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돼요. 제가 지금 대학원에서 성경 주해, 원어로 공부하는 성경 주해를 공부하는데 지난 1학기에 역사서를 공부했어요. 어쩌면 사람들이 다 이런 것일까? 저는 깨달아요. 그 모습 속에 저의 모습을 발견하고 나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는 이 길을 걷지 말아야지. 나는 이런 배교의 길, 배교의 삶을 걷지 말아야지. 무늬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무늬는 이스라엘 민족인데, 무늬는 선민인데 생활이나 삶의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는 하나아버지의 마음과 심정을 고통스럽게 하는 삶이요, 타락의 삶이요, 변질의 삶을 살고도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이러한 불충한 모습들을 보게 된단 말이죠. 교회의 모습이나 세상의 모습이나 똑같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상 가장 타락이 깊었던 아방 시대의 엘리야는 백성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며 12개의 도를 취한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들이 이스라엘 12지파 아니냐.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기갈기 찢겨서 밤이고 낮이고 싸워대는 너희들이지만은 너희들은 한 민족이야, 하나야. 12개를 취해서 12단을 수축한다는 이 예언적인 의미는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해서 끝없이 무지한 백성들, 타락해 있는 백성들, 변질되어 있는 백성들, 이미 오염되어서 숨도 못 쉬고 있는 백성들을 설득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하늘아버지의 아픔을 제가 느껴봤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종류의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날 교회에서 회복돼야 될 이 심령성전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무엇인가? 제단은 하늘아버지가 찾아오신 곳, 제단은 하늘아버지를 만났던 곳, 제단은 하늘아버지의 은혜를 통해서 수도 없는 고백과 수도 없는 약속을 했던 장소란 말이죠. 하나님의 복음이 있고 예수와의 복음이 있고 바울은 나의 복음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복음도 있고 예수와의 복음도 있고 바울의 복음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갈멜산에는 회복되어야 할 나의 복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나의 복음이 있단 말이죠. 내 마음이 갈멜산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갈멜산이란 말이죠. 무너지고 잃어버리고 망각했던 그리스도와의 사랑, 그분의 은혜, 그분의 긍휼, 그분이 나를 선대하고 찾아오셨던 그 수많은 은혜의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remember,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끄집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행동하는 믿음이라. 제단을 수축한다고 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말이죠. 제단을
고친다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라고 하는 말이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정벌을 40년 동안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수도 없는 수고와 땀과 노력과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가나안 땅 7족속을 다 몰아내지는 못했지만 거의 몰아낸 상태에서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고별 설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러분들 지금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마음 중심을 붙잡고 오늘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 후손들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라. 나와 내 가정과 내 가문과 나의 지파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백성 전체에게 영적인 각성과 영적인 깨우침을 주는 이 말씀을 하고 이제 여호수아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후 사사기에 12사사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찌락뒤치락 3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바알 아세라상에 완전히 침투가 돼서 숨도 못 쉴 정도로 타락 일변되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 민족을 끝까지 붙잡으시고 이제 사울왕을 세우게 되고 다윗 왕가를 이루게 되고 솔로몬을 통해서 왕국이 분열이 되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아방이 통치하는 그 시간 500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 동안은요. 다윗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섬겼을 때를 빼놓고는 거의 다 이방 종교도 함께 섬겼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저는 무엇을 경험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가는 것이 모두에게 열려 있어. 모든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놨어. 그러나 천국 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다. 오늘날 크리스찬 중에서 20%가 천국에 간다면 나머지 80%는 어디에 가는 겁니까? 더 냉정하게 이야기할게요. 오늘날 크리스찬 중에서 3%만 천국 간다면 나머지 93%는 어디에 가는 겁니까? 이게 곧 앞으로 닥쳐질 역사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곧 직면하게 될 역사란 말이죠. 누가 변호해주고 변명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이 역사가 전부가 아니란 말이죠. 한 세대는 가고 오는 역사도 끝이 왔단 말이죠. 끝이 왔어. 끝이 왔어.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도 엄청난 가나안 정벌의 이 놀라운 성과와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유언을 하면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세상을 뜨게 되잖아요. 사사기 시대의 12지파 300년이라고 하는 이 긴 세월 동안에 타락 변절, 회개 타락 변절, 회개 타락 변절. 사사기의 마지막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그 아들 솔로몬이 처음에는 잘 섬겼어요. 주님은 열심히 섬겼어요. 그러나 그는 완전히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고 고대 근동 국가들의 제왕들이 가는 길을 그대로 갔단 말이죠. 아내가 1000명이에요. 군마와 군병이 무수해요. 노역이 심해요. 백성들을 돌보지 않아요. 세상 역사나 교회의 역사나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고통이나 교회의 아픔이나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누가 나를 몰고 가는지를 몰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지도 몰라.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지도 몰라. 그렇게 따라가다 가보니까 주님이 안 계신 곳에 계셔. 돌아올 수 없는 그 강을 건너 보니까 빛이 없어, 생명이 없어, 능력이 없어. 하나님이 안 계셔. 보고 싶은 사람들이 안 보여.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안 보여. 가보니까 어둠이야. 누가 누군지 알아볼 수도 없고 찾아볼 수도 없어. 불러도 대답이 없는 그곳에 가 있을 때 누구에게 여러분 하소연하겠습니까? 무엇에 여러분들 하소연하겠습니까? 이 날이 곧 와요. 곧 와. 곧 와. 오늘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영적 전쟁을 할 때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신 이곳에 불을 내려주셔서 이 재물에 불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당신을 증명하시옵소서, 당신을 알리시옵소서, 당신을 만방에 보이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절대절명의 필요 앞에 엘리야는 그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사람의 책임을 주 앞에 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갈멜산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갈멜산을 수축해야 될 영역들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보시라고요. 엘리야는 끝없이 백성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위험한 영적 전쟁의 자리에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목을 걸고 싸우는 이 영적 전쟁의 선상에서 자기의 죽음은, 자기의 신변은 아랑곳 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백성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려고 오늘 이 제단을 회복하는 예언적인 행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다시 돌린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실오라기 같은 그 간증을이라도 붙잡아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이것들을 예배로, 이것들을 고백으로, 이것들을 삶으로 풀어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육과 혈의 싸움이 아니고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의 싸움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영적 전쟁의 성패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갈멜산, 무너진 갈멜산, 깨어진 갈멜산, 생각의 영역에, 말의 영역에, 행동의 영역에, 삶의 자세, 태도의 영역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고,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부엘사바에서 이삭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다윗은 모리아산에서 천사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그곳에 제단을 쌓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수도 없는 제단이 있어. 그분을 만났던 경험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강하든 약하든 뚜렷하든 희미하든 그 경험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안에 그 경험을, 여러분들 안에 그 간증을, 여러분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망각하면, 그 잊어버리고 망각된 자리에 누가 들어오냐면 바알과 아세라상이 들어와서 다른 산당을 만들어 버린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나라가 변질되어 가는지, 어떻게 교회가 변질되어 가는지 현대인들은 관심도 없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게 내 안에 있는 무너진 갈멜산의 현실이에요. 누구나 다 갈멜산이 자기만의 제단이 있어요. 자기만의 간증이 있어요. 자기만의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흘렸던 눈물이 있단 말이죠. 고백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그분에게 했던 약속들도 있단 말이죠. 갈멜산에 무너진 이 제단이 수축된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성전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된다는 것이요, 삶이 회복된다는 것이요, 마음 중심이 회복된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최일선의 행동적인 믿음은 나를 거룩히 다시 한번 다져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무엇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빼앗기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망각하고 있는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선택권을 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얘들아, 이스라엘아, 들어라. 반드시 앞으로 더 험한 세상이 와. 마음을 다지고 중심을 다지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와 있는 이 갈멜산의 엄청난 여호와의 제단도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무너져버리고 너희들의 후손들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단코, 나 여호수아와 나의 지파는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야. 이 고백과 각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적인 각성을 지금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 안에 충만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이 와 계셨습니다. 영적 전도는 하나님의 불이 있어야 돼. 오늘 엘리야가 기도하는, 엘리야가 간구하는, 엘리야가 소망하는 그 제단에 여호와의 불이 떨어지지 않으면 엘리야는 죽게 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취를 감춰버리는 거예요.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불로 임하셨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계명을 주실 때 여호와께서 불로 나타나셨어. 그 불은 자연적인 세계의 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이 임했는데 물질은 타지 않습니다. 물질은 타지 않았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 영광이 있어, 능력이 있어. 그것을 느껴. 사람이 느껴. 가까이 할 수 없어. 가까이 갈 수 없어. 영적 전도는 하나님의 불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 불의 임재, 불의 현현하심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데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제단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단. 심령성전의 제단이 회복이 돼야 돼. 분명히 얘기합니다. 제가 찰스 피니의 2권의 책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거룩해라. 그분은 변호사 출신이었습니다. 얼마나 책이 리얼하고 정교한지 빠져나갈 수가 없어. 변명할 수가 없어. 기만할 수가 없어. 너무나 논리적으로 압박을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시 해야 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라고 하는 이 주제로 너무나 오랫동안 함몰되어서 그것이 정상인 줄 알아. 그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도 되는 줄 알아.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교회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타락한 지휘자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것이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솔로몬이 오랫동안 여호와의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완공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솔로몬의 심정, 솔로몬의 마음, 솔로몬의 제단, 솔로몬의 갈멜산은 하나님은 무조건 좋으신 하나님, 무조건 좋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기에게 풍성한 것을 주신 하나님, 자기 부왕 다윗을 향해서 엄청난 왕권을 주시고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것을 보고 자란 솔로몬은요, 하나님아버지 앞에 할 말이 없어. 그분은 시와 찬송으로 주님을 노래했습니다. 그가 변질되지 아니하고 타락하지 아니할 때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이 와 계셨어. 그분의 눈이 와 계셨어. 그분의 마음이 와 계셨어. 엘리야도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솔로몬의 성전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솔로몬의 성전은 오랜 과거의 얘기고 갈멜산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예배의 장소, 예배의 처소, 갈멜산은 어느 지형적인 얘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멜산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표야. 갈멜산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표. 늦은 나이의 목회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많은 부담도 있고 고통도 있어요. 현실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공부하면 할수록 진짜 예수 믿고 초자연적인 세계, 영원한 세계,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세계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이 축복이 얼마나 고상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에 대해서 뼈가 저리도록 느껴져. 뼈가 저리도록 느껴져. 목사로서 뭘 잘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허상, 이런 거 다 필요가 없어. 다 필요가 없어. 다 필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필요가 없어. 예수만이 선하신 분, 주님만이 선하신 분이야. 여러분들에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중심과 삶과 인격 안에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경배하고 그분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자 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셔요. 그리스도 밖에서 내가 살고자 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꺾어요. 왜? 나를 꺾지 않는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자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아버지로부터 오지 아니한 재단을 쌓지 않으면서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서 장수한다는 것은 그분은 이방이냐. 상실한 마음대로 살도록 주님이 계속 내버려둬. 끝까지 내버려둬. 영원히 내버려둬. 영원히 주님을 뵐 수 없고 만날 수 없어. 하나님이 얼마나 고수인지 아셔야 돼. 나에게 아무런 느낌이나 감각이 없다고 주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내 아버지를 보았다.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에게로 갈 자도 올 자도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를 경험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신자에게 있어 영적 전쟁의 가장 큰 무기는 자신의 심령 성전 안에 누가 계신 것을 찾아내야 돼요. 내 심령 성전, 내 심령의 재단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찾아내야 돼요. 내 마음이, 내 육체와 내 삶이 갈멜산이란 말이죠. 우리는 끝도 없는 싸움이 있습니다. 질고의 싸움이 있습니다. 가난의 싸움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싸움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 뒤에는 반드시 사탄이 있어요. 그 마음과 그 생각과 삶을 끝없이 어둠과 고통과 갈등과 혼미로 끌고 가는 사탄 마귀가 있어요. 무슨 수로 여러분들이 그 사탄 마귀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수로 여러분의 삶을 지켜낼 수 있어요? 무슨 수로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육과 혈의 싸움이 아닙니다.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는 회개의 수준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수준은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격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골이 깊어요. 우리는 입으로 마음으로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사탄이 붙잡고 있어요. 합법적으로 저와 여러분들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내어준 영역, 내가 선택한 영역, 내가 좋아서 선택을 했던, 욕심이 나서 선택을 했던,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선택을 했던, 친구 따라 강남 가서 선택을 했던, 여러분들 믿음의 선조들이 아니고 우상 숭배를 하시는 부모들을 만났기 때문에 선택을 했던, 어떤 선택을 했던지 간에 사람의 선택으로 인해서 합법적으로
갈멜산에 들어와 있는 다른 산당들, 탐심의 산당들, 정욕의 산당들, 불법의 산당들, 사탄이 결코 놔주지 않는단 말이죠. 이걸 무슨 수로 이겨? 무슨 수로 이겨? 엘리야처럼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이곳에 이 제단에 불을 내려주세요. 불을 내려주세요. 불을 내려주세요. 기도해보세요. 엘리야는 그 기도를 먼저 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그 구함을 하늘아버지께 올리지 않았어요. 먼저 하늘아버지와의 관계, 대신관계, 대물관계에서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졌던 자기 간증, 자기 믿음, 자기 고백을 회복해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제단을 수축하고 다시 믿음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예언적인 그런 제단을 쌓아가면서 영적 전투의 실마리를 풀어갔다. 이미 신자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거룩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와 계시어 예수는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거룩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성전에 와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갈멜산에 거룩이 이미 와 계셨어. 이미 있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분명한 메시지는 말세하고도 이 마지막이니 말세의 지말에 기후의 변화, 다양한 종류의 전염병, 기근, 그리고 수도 없는 이데올로기의 갈등과 충돌의 대륙 간의 충돌, 조만간에 더 험한 세상이, 더 아픈 세상이, 더 고통스러운 세상이 다가오고 있는데 무슨 수로 이것을 이깁니까? 무슨 수로 아합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무슨 수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말세하고도 마지막에 말세의 지말에 영적인 세계에서 지상세계의 전쟁을 도모하려고 모든 사탄이 그의 졸개들이 지상으로 다 내려와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고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되지 않고 죽고 싶어도 죽음이 피해간다고 계시록이 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무슨 수로 바알 선자 450명과 싸워서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이길 수 없어. 그러나 오늘 엘리야 선자는 갈멜산의 그 제단, 여호와의 제단, 부엘세바에서 이삭을 찾아오시고 베델에서 야곱을 찾아오시고 세겜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그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언약의 하나님을 제단에 다시 올려놓음으로써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니시티브를 줘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신약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니시티브, 주도권을 어떻게 질 수가 있어요? 우리도 똑같은 모형대로 쫓아가면 돼.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윤목사를, 나도 홍집사를, 나도 김집사를, 나도 장집사를 세상에 보냈다.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예수로 인하여 우리 안에 거룩이 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소설도 이런 소설이었고 삼류도 안 돼 지금. 완전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뉴스를 보면요, 이성도 지성도 없어요. 지금 마카파도 이런 마카파가 없어. 그런데 오랫동안 언론 미디어에 이미 익숙해져 가지고 하나하나 다 내어주다 보니까 뭐가 뭔지 감을 못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기가 막힌 기만이, 기가 막힌 바알 선자들이 세상을 줬다 놨다 희롱하고 기롱하고 기만적으로 끌고 다니는데 여러분은 어떤 울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고통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세대에서 낳고 여러분들이 낳고 자녀들의 2세, 여러분들의 2세, 3세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결혼해서 애 낳고 또 성공하고 놀러 다니고 이런 생각을 아직도 하고 계십니까?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세상이 아니야. 많지 않은 시간, 정말로 많지 않은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 마지막 관문을 저와 여러분들이 통과해야 되고, 가족들을 데리고 통과시켜야 되고, 이 세대를 손잡고 이 재난을 돌파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갈멜산의 영적 전투의 원리를 붙잡아야 되는데 무엇이냐? 거룩이 이미 나의 앞에 내 심령 안에 와 있어요. 예수와의 첫사랑이 내 심령 안에 와 있어요. 그분과의 고백이 내 안에 와 있단 말이죠. 그분을 경험한 나의 복음이 내 안에 와 있단 말이죠. 이것들을 밖으로 풀어내고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성전을 새롭게 계속 하게 되면 힘이 어디서 나오냐? 거룩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거룩에서 힘이 나와. 거룩에서 힘이 나와. 거룩에서 힘이 나온단 말이죠. 거룩. 그러면 목사님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맞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거룩으로 와 계신 예수아가 여러분에게 전부가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1달란트, 3달란트, 10달란트대로 믿음의 수위, 영성의 수위, 삶의 수위가 결정될 수 있어요. 우리가 완벽하게 윤리적인 삶, 도덕적인 삶을 살으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아로 충만하면, 예수아로 가득하면 재단들이 무너가는 줄 믿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상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이 무섭지 않습니다. 시편 2편에 여호와께서 세상 군왕들과 관원들을 향해서 비웃잖아요. 비웃으세요. 하나님의 비웃으심, 은유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은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말씀을 하셔요. 시편 기자를 통해서 비웃는다고 하는 의미는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불법에 대해서 끝을 알기 때문에 너희들의 가소로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슴 아파한다는 거예요. 거룩은 예수로 충만해지는 것을 원합니다. 거룩은 예수가 전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못 믿는 죄를 고백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잘 아셔야 돼.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또 끝까지 살아남아야 될 이유는 영원한 나라가 있고 세계가 있고 천상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나와 내 가족들과 내 친족들은 손을 잡고 가야 되잖아.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거룩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결코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한 사람만 그 가문 안에 정신을 차리고 있어도 억지로라도 끌고 가야 돼. 오늘 갈멜산의 엘리야의 영적 전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세겜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고 호련단신 이삭이 아브라함의 흉내를 내다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자기 믿음의 애비가 떠났는데 누가 가르쳐준 사람도 없고 알려준 사람도 없고 애비 뒷공을 쫓아다니면서 배웠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봉사가 문고리 잡고 따라가는 그 믿음 생활을 통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데 브엘세바로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 이삭아, 이삭아, 나는 천하 만물을 지은 전능자야.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어.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나는 널 다 보고 있어. 너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세고 있어. 너의 숨소리까지 내가 다 지금 붙잡고 있단 말이야. 브엘세바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단을 쌓아요.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집에 가는 그 과정 안에서 야곱은 엄청난 고통과 갈등과 괴리감을 느끼는 가운데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잖아요. 오늘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흔적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갈멜산에서 회복이 돼야 돼. 나의 갈멜산에서 회복돼야 될 영역들이 뭐냐?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간증이 있을 거예요. 바울의 간증이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간증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있는 윤 목사의 간증도 중요한 것입니다. 아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간증. 나의 간증을 붙잡고 물고 찢고 깨고 부수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이 바알 선지자 450명과 내가 싸워야 되잖아. 바알 선지자 450명은 덕지덕지 붙어서 엘리야를 공격하고 있어요. 오늘날 세상 신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영역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덕지덕지 붙어서 정신의 그 마음의 시간의 삶의 에너지를 빼고 그것들을 잡아당기고 탈진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어둠으로 끌고 가고 죄로 끌고 가는 바알 선자들 그런 공격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이 와 있어. 바울의 복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의 복음, 나의 갈멜산의 간증을 나는 붙잡아야 돼. 나의 갈멜산의 간증을 나는 풀어내야 돼. 모든 싸움의 주도권은 주님이 쥐고 계시고 그 주도권은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에 이미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